최근에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고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의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하신 김성복 총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교단의 수장으로서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취임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 고신 총회의 총회장으로 선출을 받았는데 부족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세우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또 전국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종으로서 겸손히 회기 동안을 섬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특별히 이번 총회 기간 동안에 화평과 거룩을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예, 화평함과 거룩함은 우리 성경적 초대 교회의 그 원상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의 일부 지탄을 받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아주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가 130년이 넘었는데 그 선교 초기에는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가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예수쟁이가 그리 해도 되나 하는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은 그래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만한 도덕적 기준과 또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교회가 너무 많이 있는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거기 미치지 못하고 또 이 뉴스에 여러 가지 보도되는 교회에 좋지 못한 이러한 현상들이 이 거룩을 상실하고 또 그로 인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상실한 이유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네.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사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선지자적인 그 외침으로 효과 있게 전달이 되지 우리 교회 안에 그 거룩과 화평이 없이 분쟁과 또 순결이 없는 가운데에서 떠드는 것은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교단의 총회 때 표를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교회의 신뢰가 예전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총회장님께서 하실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앞으로 한 해기 동안에 총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 임기 중에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우리 한국의 여러 정세와 또 사회 현상이 교회의 존재감이 꼭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것이 국가 인권 조례 그 예, NAP 예, 예. 거기에 좀 독소 조항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심히 우려되는 이야기죠. 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미명은 참 좋습니다만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이 좀 듭니다. 소수자라고 해서 만일에 도덕의 인권을 다 보장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도덕의 소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회가 가지고 있고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무감이 뭐냐면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잘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나라를 또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뭐 퀴어 축제를 무슨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그것을 이렇게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허락한다고 하면은 젊은 층들이라든지 호기심이 많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없이 거의 휩쓸리게 되고 또 그것이 이 한국 사회의 질서를 많이 그 암울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만일에 동성애가 조장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동성혼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세대 국민이 어디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국가가 사회의 질서를
꼭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교회는 선지자로서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또 사회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사회의 물꼬를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장 고신하면 흔히 보수 신앙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는 조금 그런 이미지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선거를 진행한다든지 네, 그렇죠. 총대 전원이 총회에 참석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시대가 바뀔 때에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요즘에 이 문화는 스마트폰 그런 문화인데 이 변화를 수용하고 또 그러면서도 내용은 읽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 총회에서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기표소를 만들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네.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류도 생기고 근데 이번에 스마트폰 투표를 해보니까 많은 선거가 뭐 한꺼번에 20분 만에 마치고 그것이 전체 총회 일정을 단축시키는데 아주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좋은 문명의 이기는 총회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여깁니다. 네. 예. 이 보수라는 게 사실 뭐 그냥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치를 지킨다는 그 지키는 일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세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몸을 유지하려면 예전 세포를 버리고 또 새 세포가 만들어져야지 보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또 이 행동은 또 진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네. 쪽으로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나가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보니까. 뭐 행동이 진보라기보다도 예. 그 시대의 옷을 입는 예. 우리가 그 내용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식을 적당하게 예. 맞춰줘야 됩니다. 예. 어릴 때 아버지가 딸아이가 예쁘다고 그냥 품에 안고 그렇죠. 얼굴을 비비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청소년이 되고 또 많이 성장한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런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의 내용은 간직하고 있대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의 옷을 잘 수용하는 것이 예. 정통의 내용을 그 다음 세대에 네. 전수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그런 흐름을 따라가셨고 이번에는 또 6년 만에 새로운 사무총장이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교단의 어떤 그 리더십이 바뀌면서 새로운 또 물결로 또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총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총회 참석을 뭐 25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한 사람인데 네.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실감을 했습니다. 뭐 어떤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잘 운영이 되고 또 총회 임원들을 위시해서 행정일 직원들이나 또 이런 사무총장의 그런 질들이 아주 뛰어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뽑힌 사무총장께서도 아주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전에 사무총장님도 아주 탁월한 분이었지만은 그래서 기대가 많습니다. 많고 또 임원들을 위시해서 총회 산하의 모든 직원들이 아주 자질이 뛰어나고 신앙이 아주 바르신 분들이 되어서 저는 아주 든든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 부분일 텐데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예장고신총회 계획 궁금합니다. 네. 뭐 통계청 자료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총회 교육원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에도 의하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유치부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까지 많은 인원의 감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소가 통계청 자료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뭐 한 20,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육박하는 그런 층이 있어요. 이것은 뭐 금년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 10년 내지 15년까지도 그런 그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총회 산하 교육원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참석하는 다세대 함께하는 이런 예배라든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뭐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교제에 대한 개발, 또 노인 인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과 그 교제 개발,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단은 뭐 다른 교단도 그렇겠습니다만은도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총회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교제 개발과 또 SFC 또 등등 이런 유관 기관들과 함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맞도록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제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떨어지면서 반기독교 문화도 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동성애 말고도 네. 이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약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위장을 하면서 백성들을 많이 현혹을 했거든요. 저는 현재의 우리 이단들의 활동도 막 그런 범주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뭐 직접적인 계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성도들을 현혹을 하는데 이 교회 교육과 또 우리 기성교회, 뭐 기성교회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건전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특별히 그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기복주의 신앙에 그 휩쓸리다든지 또 저희들이 너무 종말론적인 신앙에 휩쓸리게 되면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들이 구원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교회 화합도 한국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인데 네. 한기총, 한기연, 한교총 이런 교회 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 회장님? 예. 현재 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소리가 작아요. 그리고 이 사회의 이 물꼬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한국의 건전한 교회들이 같은 마음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연합과 일치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이 교회 연합과 일치가 물리적인 연합 또 외형적인 그러한 연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 믿음이요, 한 주요, 한 성령이요, 한 세례요 하는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같은 믿음에서 예를 들어서 교단의 행정은 혹 다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또 지향해야 될 성경적 그러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그 연장선으로 이제 예장 합신이라든지 순장 이런 교단 차원의 교류가 또 활발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들 교단과의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 이런 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어제 경우에는 순장적 총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예. 인사와 격려를 했습니다. 또 순장 측 총대들이 아주 기뻐하고 또 저희 총회 때도 순장 측 총회장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슨 그 외형적 물리적인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좀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제 느낌입니다만은. 그리고 합신 측과도 수년 전부터 교류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앙적 일치가 있는 교단들끼리는 먼저 마음을 하나로 하고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인내하면서 소리를 함께 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고요. 네. 오늘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죠. 진행되는데요. 우리 민족을 향한 예장 고신총회 계획이 있을까요? 예, 우리의 총회, 우리 교단의 출발은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그것으로부터 한국 장로교에서 뭐 좀 축출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부득이 만들어진 교단이 우리 고신총회인데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총회 임원들과 의논해서 뭐 신사 참배에 대한 그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3.1운동에 대한 그런 민족사적인 교회사적인 그런 의미를 내년에 한번 만들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또 특별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가 희망도 주어야 되겠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겠는데 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만은 네. 그 통일과 교류의 원칙이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고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6.25 사변 이전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 고신총회의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고신총회의 세계 선교 전략은 타 교단에 비해서 아주 모험적이라고 자부합니다. 예. 우리 교단에 출발할 때부터 저희들은 김영진 선교사를 대만의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총회가 출발이 됐기 때문에 아주 선교 지향적이고 또 그 선교에 대해서도 인프라와 또 조직과 모든 것들이 지금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한 50여 개국에 또 600여 명 가까운 선교사가 흩어져 있는데 KPM에서 교육도 잘 시키고 있고 네. 또 목사 선교사를 이렇게 받지 아니하는 원하지 아니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평신도 준비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대해서도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 네. 한국교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총회장님의 생각을 여쭤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리는 숨겨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여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사회에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삶 속에서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교회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들이 분쟁이 없이 사회의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의 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김성복 신임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